자, 복음서에 보면 의외의 인물들에게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기보다는 이방이나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보니게라고에 사는 그 출신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나와 이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자녀들의 먹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그 여자는 아주 하대하면서 그렇게 아주 치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죠. 예수님께 끝까지 간구하게 되고, 그런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든 이렇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예가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름 모를 백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에 이제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럼 뭐 초급 장교 정도 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로마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그 큰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가까이 지낸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아주 독립적 기신이 특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그것이 아주 치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꽤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고요. 많은 선한 일을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까지도 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있는 곳이 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자, 하루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제 휘하에 그 부하들이 있는데 누구 보러 그를 와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놀라면서 아주 희한하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부장을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 이 백부장, 이만한 이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 즉시로 이 백부장의 그 종의 하인이 이제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연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 있습니까? 믿음 집에 두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시간을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뭘까? 정말 믿음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또 근본적인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요,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 언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 이게 주님, 주, 이 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큐리오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주여라고 부른 것은 바로 백부장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약의 성경의 히라보로는,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적으로는요, 내가 섬기는 절대적이신 분으로 생각하고 부르는 것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니면 오 주여, 그냥 이렇게 입술 속에서 그냥 쉽게 나오는 또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나오는 그런 이 말에, 이 주라는 말이 이 엄청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건 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로마인에게 있어서요, 주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 백성들에게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초대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주는 로마의 황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 죽는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주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그리고 펄펄 막 타오르는 불 앞에 세워놓고, 이래도 너가 만약에 로마의 왕자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너 여기 불에 태워 죽인다. 그래도 좋습니다. 으르렁대는 사자들 앞에,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자가 그 앞에 으르렁거리는데, 만약에 너가 여기서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자에 물려서 너희도 죽는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그 여러 명의 무리가 모여서 손을 잡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요, 이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뵐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하고요, 두 손을 맞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로마 시민들, 그거를 보는 로마의 황제가 미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누구냐 말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 누구길래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찬양을 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로마의 네로 왕자가 이게 뭐 정신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냥 내 삶에 이런 형편 저런 형편에 맞춰서 그냥 믿었다가 부인했다, 믿었다가 부인했다. 그냥 편하면 아무 일 없으면 믿었다가 조금 어렸으면 그만둬 버렸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습니까? 예.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은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니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받아보라. 따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만으로도 그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주님이신가? 예? 그러면 그분만 의지하라는 얘기인데, 그분의 뜻에 따라 살라는 얘기인데, 나는 다른 게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나? 예?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이 주인이 됐고, 어떤 사람은 높은 이성과 지식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일은 누굴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은 분명하지요. 백부장이 오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 그저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그냥 이런저런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하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소식을 그저 풍문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그의 안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이시라면 어떤 것도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의 아주 본질에, 아주 핵심에 속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인 능력이 많으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고 믿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의 무슨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갈 데는 없고 시간이 있으니 그냥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 능력 많으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거잖아요. 병을 고쳐달라는 유사한 일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아들이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하고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쳐주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은 예수님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그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아비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쳐주질 못했습니다. 당신이 좀 하실 수 있으면 혹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좀 해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죠? 시작. 얘기 좀 해보세요. 아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주님의 능력을 소문만으로도 믿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소문만으로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면 이게 뭐냐? 이게 뭔가? 그냥 풍문으로도 듣고도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실상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시기도 해요. 반대로 말하면요 그들의 믿음의 허구성을 지적하신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도 확실히 모르고 믿음이 있겠지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우스수수만은 없는 한 예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외딴 마을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으로 술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이 얘기 들어서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술집이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거기를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등하시하는 거죠.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요, 그 옆이 바로 술집이라 막 그 술 먹고 떠드는 사람들에서 이런 것이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술집을 좀 없애주세요.
이사를 가든지, 확 불이 나가지고 없어지든지, 막 그렇게 막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그 술집을 쳐서 그 술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이게 몽땅 다 타버렸네. 그래가지고 술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어디에? 교회에 대요. 왜?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 이거예요. 기도해서 불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거예요.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 예수 믿지 않는 그 술집 사장은 너희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뭔가 이게 좀 헷갈리죠? 예? 판사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한 사람은 술집 사장은 교인들이 기도해라고 그냥 뜨겁게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서 불났다는 거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판사가 아주 명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으니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해요. 웃을 수 없는 얘기죠. 예. 우리가 기도해놓고는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믿어요? 얼마나 기도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의식케 하는 전형적인 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해, 이거 믿는다고 다 되나? 그런 말을 해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지. 물론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설명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말이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건요, 예? 이런 것을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에서 이끌려 나오는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로또 복권 한 100억짜리 하나 대주기 위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좋을 일도 많이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그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자, 이런 측면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는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요,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내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다 돼. 이렇게 말하면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에, 그 사람의 이성에 이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진짜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대로 된다.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믿으면 그것도 믿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결국은 되겠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믿었으니 안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이요.
또 아니요 믿는다고 다 되지 않는 것이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확하게 무슨 사리 분별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무 생각이나 이성적 판단 이전에 그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순수하게 그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에게 구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능력을 믿고 나온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니 나으니라. 나으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믿음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크게요. 시작. 백부장은요 와서 하시든지 여기서 말씀하시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안에는 주님을 믿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든 거기서 말씀을 하시든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든지 여기서 내가 간구한 것이 저 수만리에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내가 기도한 것이 이후에 또 될 수 있고 지금도 될 수 있는 것.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에는요. 백부장에는 아주 확실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아직은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진들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이뤄서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요 실상이라는 말을 sure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certai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ure, certain. 근데 이 두 단어가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의심하려면 차라리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놓고 의심하려면 못하러 기도하냐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기도는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확신을 가질 때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를 보세요. 그 얼마나 서러웠으면 성전에서 그냥 밥도 그냥 굶고 금식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애를 못 낳습니다. 애를 못 낳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들어와서는요 그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졌다고 성경은요 표현하고 있고요 끊었던 다시 음식을 먹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 이제 내가 애를 갖게 되었구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만에 그냥 폐가 불러오더니 1년 만에 애 낳았잖아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강둑이 그냥 큰 강둑에 물이 찰렁거릴 정도로 많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법궤를 맨 앞에 들려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발 하나만 그 물에 디뎌도 잘못해서 물에 휩쓸릴 정도의 그런 찰름찰름한 물인데 거기를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를 든 사람들이 발을 조금 뗐다 놨다 뗐다 눌까 말까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렇지 않아요. 그저 그냥 법궤를 두고 그냥 요단강 물을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넣을까 말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늘 거기서 그릇 하나 놓고 이렇게 그냥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니까 크게도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성경에 보세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가 오그러붙은 그 사람이 다리가 펴지고 일어나 걷는 겁니다. 일어나 걷는 거예요. 저도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저도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그냥 이렇게 세웠어요. 확신은요, 선포예요. 믿음에 대한 선포예요.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었고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말은요, 확신의 선포를 한 거예요. 내 종은 낫습니다. 아주 그냥 탁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확신을 가지세요. 선포하고 나가세요.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의 이 말을 얼마나 무식하고 비이성적인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 말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했으면 여기 제초제 농약이 있는데 그거 한번 마셔봐. 그리고 믿음으로 죽지 않겠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해봐. 그렇게 저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 있으면 당신도 한번 그러면 뭐 해봐. 대남 쥐약 먹어봐. 안 죽을 줄 알아? 그런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에서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안티크리스찬이 그렇게 얘기할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성이나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절실히 많이 느꼈습니다. 최소한 제가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는. 제가 어느 때는요, 큰 행사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완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 단위별로 그 로드맵을 정해서 2주간은 뭐를 해야 된다, 2주간은 뭐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딱딱딱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디데이가 돼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잘 준비했으니 잘 됐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요,
별 신통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낙심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죠. 뭐가 잘못됐을까? 내 계획에 뭐가 잘못됐을까? 그런데 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 네 계획은 좋다. 그러나 나를 믿는 믿음, 나를 의지하는 믿음은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니? 결국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일인데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뭐 계획만 잘 짜서 뭐가 되나? 깨달았죠. 어느 때는요, 급하게 어떤 행사를 추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계획도 별로 세우지를 못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 개요적인 것만 해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나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를 보면 더 좋았던 거예요. 더 두고 보면 더 좋았어요. 더 좋았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종이 왕쾌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자꾸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걸까? 언제나 되려나?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느 익명의 이름 모를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과연 믿음이 뭘까? 믿음의 근본이 뭘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이, 능력 믿지 못하면 도대체 왜 예수 믿어요? 도대체 왜 믿음이세요? 도덕적인 종교로 믿어요? 그건 아니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면 도대체 뭘 믿냐 말이에요. 도대체. 아유,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아무 개념 없이 믿지 마세요. 세 번째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셔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나는 그저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